하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동성으로 준비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이 흡양받으시는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과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자비로운 눈길,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오며 저 천국을 향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떠나는 성도들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국민의 안위를 돌보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친교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일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흠뻑 적셔주시고 신령한 말씀이 꿀송이보다 귀한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갑절히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품는 영일교회 9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영일새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영일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예배 시 본당 50명, 각 소예배실에서 2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월삭 새벽 예배가 10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있으며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명절과 함께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추석에 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는 영일교회 카톡 채널과 사무실에 비치된 인쇄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속회 안내입니다. 속회 예배는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카카오 라이브톡으로 온라인 속회를 드립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김미금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단 곳곳이는 주동관 장로님, 오승숙 권사님께서 생일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영일 새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영육으로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인사를 서로 옆으로 서로 교제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점차 이제 완화되고 있습니다. 늘 성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듯 이제 우리 영일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은 10분씩, 권사님들은 5분씩, 집사님들은 3분씩 주변 교우들에게 연락하셔서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거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성산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의 날, 거룩한 성일, 생명의 날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산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성령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올려드리옵나니 친히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시고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감사해서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온 길 아시오니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또 한 주도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실 때에 믿음과 소명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심으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반토막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도록 거듭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의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실 때에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옵시고,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외양간이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한 주에 병원의 수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분 만나게 하옵시며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중에 세 번째 시험을 받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나그네의 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각종 시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시험은 우리가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또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힘들게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시험 중에서도 우리 예배가 더 간절하게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영일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히 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할 때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제가 몇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면서도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산,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몇 산들을 제가 소개할 테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어떤 산일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과연 예수님 어떤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었을까?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북쪽에 있는 해발 한 2,800m 정도가 되죠. 예,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해발 한 1,000m 정도가 돼요. 예, 거룩한 산이죠. 또 시온산 바로 뒤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주님은 자주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산이 있습니다. 또 느보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 위에 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느보산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왔던 어떤 산이 있죠? 갈멜산이 있습니다. 대략 한 6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런 산들 중에 이런 산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의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또 일부 주경학자들은 이것은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8절에 보시면 이게 천하만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이 어떤 산도 물리적으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산은 없어요. 히말라야 산이라고 할지라도 안데스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산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원문에 충실된 번역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 원문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순식간에, 이게 이제 순식간에 시간 부사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순식간에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마귀나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영안을 보고 바라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높은 곳에 데려간 산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산이냐라고 지나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좋죠. 그러나 그 부분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요. 마귀의 유혹은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는 유혹의 전략이죠.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왕국, 제국들의 그 영광과 권세와 부귀영화는 아마 만약 우리가 봤다면 눈이 돌아갈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애굽 제국의 그 영광과 권위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면 아마 눈이 돌아갔을 겁니다. 바빌론 제국의 영광은 어땠을까요? 헬라 제국의 영광과 권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영광과 그 찬란한 부귀 권세는 아마 또 어떠했을까요? 진시 황제의 그 영광과 찬란한 또 부귀영화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다 보고 그것을 준다라고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또 얼마가 있을까?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 있습니다. 범으로서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는 유혹은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맥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전략을 쓰죠. 범으로서 보암직하고, 보여준 거죠. 보암직하고, 그리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 가지의 마귀의 그 유혹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일러주면서 이게 뭔가 영맥이 통하는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3장 6절과 마태복음 4장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물론 마귀의 전략과 유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많이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본다면 대략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게 하라. 이거는 일종의 이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육신의 탐욕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뛰어내려서 천사가 발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 비슷한 속성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사도 요한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에 시험할 때라, 많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 많지만 대략 이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그렇게 시험할 것인데 예수님께 이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보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잔의 유혹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도박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탐욕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음란의 유혹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시기와 질투도 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눈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많이 보시고 또 여호와를 많이 앙망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9절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마귀의 그 속성과 소원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마귀도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게 또 마귀의 속성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죠.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왜 그토록 우상 숭배가 많을까요? 여러분,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종교는 다 같은 거다.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함부로 동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 하에 그냥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신이나 같으면 하나님과 잡신이 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그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우상 숭배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혹이라도 점집에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 9절 흐름들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소망, 소원이 뭘까요? 아마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다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은 아마 권세를 원할 겁니다. 내가 권세만, 내가 권력만 질 수가 있다면 내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인격도 양심도 거짓말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어떤 사람은 지식일 겁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책에 하면은 파우스트가 너무 지식을 열망한 나머지 나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마귀라면 마귀에까지 내 영혼을 팔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마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것도 적지 않은 유혹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입니다. 내가 돈만 벌 수가 있다면, 뭐니 해도 내가 돈만 벌 수가 있다면 why not? 내 영혼을 팔 수 있고 인격과 양심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건강일 겁니다. 조금만 더 살려주면, 이 병만 낫게 해주면 그게 무당이든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앞에 가서 빌 수 있고 종교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성공일 겁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이제 뿔 달고 나타나면 그게 이제 분별이 되니까 마귀가 물러가라 하겠지만, 고린도서에 하면은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젠틀한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젠틀하게 품위를 갖추어서 점잖게 이것을 만약 제의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았던 사람이 한둘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런 주변 척근 정치인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척근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신이
나를 성공을 시켜줬는데 내 영혼까지라도 나는 팔았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라도 팔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디벨리우스 황제였고요.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 중에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고요. 2015년에 팝스타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번 가수로 이 가수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케이티 페리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녀가 2015년 한 해 동안 벌인 수익만 해도 무려 1,512억을 벌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1,500억은 벌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아주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인터뷰도 하고 말을 하게 됐는데요. I sold my soul to devil. 나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목소리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 찬양을 잘해서 그래서 복음성가를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영광스럽게 잘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위 교회에서 주는 영광과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세상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자 어느 날 그녀는 마귀에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팔 테니까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나를 유명하게 해달라고. 우연을 친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녀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하면서 우연을 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나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고 말을 하고 그녀가 부르는 스테이지마다 소위 사탄적인 퍼포먼스를 또 많이 하기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녀를 향해서 목사의 딸이 루스페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유혹할까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 포커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귀에게 영혼을 판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가룟유다입니다. 은 30에. 그런데 가룟유다가 하루아침에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게 아니라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는 돈꾀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자 어느 한순간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평상시에 작은 유혹이라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나? 예수님이 10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따라서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하셨고 마귀와 대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관계를 함으로 나중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거를 분별하느냐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영역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탄은 모든 걸 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사탄이 유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 모든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점잖고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위장을 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 좀 잘 되면, 질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물리치신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원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다 마귀의 속성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마귀의 속성이 뭐냐, 그림절 보시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격과 양심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잘 못해요. 해도 얼굴이 벌겋게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거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라면 이거는 그냥 너무 천연덕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적 완성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좋은 수단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리가 된다. 이게 저들의 혁명의 그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100번 하면 그게 진짜로 믿으니까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묘한 건 이게 통한다 그랬습니까? 나치의 히틀러의 그게 SS 친위 대장 중에 게벨스라고 하는 이게 정보 참모가 있었는데, 이 게벨스가 하는 말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리가 되니까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에 속한 영들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가슴이 뛰고 심장이 쿵닥거리고, 그리고 기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태연스럽게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태초부터 하와를 유혹했던 이가 바로 마귀의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런 자에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겠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 번째, 마귀는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둑질해 가는 자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시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도둑질은 주었다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영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이런 지하에 유혹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을 하는 영입니다.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도둑질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왠지 불편하시면 주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평안을 도둑질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과 생명과 소망이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물리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과 더불어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집에 모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 때는 시험할 때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영들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합리적인 이유든 간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그런 영적 흐름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때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성도의 살아가는 이유고 또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지난주에 거의 시험 들 뻔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구중에서 조사를 나오셔서, 물론 어떤 분들은 참 인격과 젠틀하게 교회에 대해서 잘 예우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비전센터 서천구청에 다 마음대로 쓰라고 건물도 주정에 와서 매일 그 다문화 또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군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직원들에게 오시면 커피라도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뭐 대여로는 처음 요구하길래 대여로는 그거는 우리가 선교하는 거니까 그건 생각지도 마시고 오시면 잘 이렇게 안내하시고,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음료수라도 또 먹을 거라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대로 편리를 봐주어서, 그래서 오는 분들이 얼굴이 마주치면 그렇게들 다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주차장만 하더라도 이웃에 다 공개를 하고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지역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교회가 선교하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마음을 갖고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완장찬 것처럼 와가지고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예배를 당장 폐지하라고, 예배 중에 전화가 와, 3부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와서 예배 폐지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같이 감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서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도 거의 시험 들 뻔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 밤 저녁 심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기사가 떴더군요. 50명까지는 이제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지난번에는 또 이상한 조건을 좀 달아서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이제 소예배실은 분산해서 20명까지 드릴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하셨는데, 목사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성전에 모으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는 게 그게 목사의 기본적인 자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인데 내가 만약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10분 이상 주변 사람 연락해서 꼭 성전 예배가 지금 이제 분산해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2m, 3m 이층에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방역이 잘 돼요. 지난주에 손님 오셔서 청계산에 식사를 대접했는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고 협조를 하되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평안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가 터질 때 이거는 오래 갈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시면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버텨내자. 또 말씀의 순수가 예수님이 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잖아요.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한평생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해서 다 힘든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되다 하셨고, 시험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더 감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혹이라도 버려야 될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첫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영광스럽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를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성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성일, 우리 1절 찬양 들으시고 우리 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 성령님의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한락그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뜻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으니,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드디펴 주옵소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여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영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선교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